여러분, 제가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첫째 주부터 대림절 또 우리가 대강절이라고도 부르는 그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설교 말씀을 나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제 하루밖에 남아 있지 않은 이 성탄, 이 대림절의 기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좀 예수님을 하루하루 묵상하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도전했던 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셨나요? 물론 여러분 이제 시험이 끝난 지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또 시험에 또 매달려 있느냐고 또 힘든 또 시간들을 보냈을 텐데, 여러분 하루 남겨져 있는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만큼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좀 넘어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대림절의 기간을 제대로 정말 보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묵상하고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냈다면, 여러분 내일 있는 그 성탄절의 그 시간 또한 정말 의미 있는 성탄으로 여러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성탄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성탄이 그 자리하는 이 시간의 의미, 그리고 성탄이 자리한 공간의 의미,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성탄의 의미 자체에 대해서 좀 빠르게 또 함께 나누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12월 25일이에요. 맞죠? 우리 이 개신교 기독교에서 정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12월 25일이라는 그 날짜를 지정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날을 기념하고 그날에 기뻐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지내는 그 시간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탄절에 대해서 이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내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이 12월 25일이라는 날짜는 원래 로마의 태양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 지금 기독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지키는 이 12월 25일이라는 날짜는 아니 로마에서 태양신을 그 우상을 숭배하던 날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아니 기독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 태양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예 연관이 없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로마의 태양절, 당시 로마의 태양절과 지금 우리가 이 지켜나가는 성탄의 날과 또 아예 연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시금 그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성탄절을 지내야 하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제대로 우리가 기억하고 지내야 하는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로마 당시에는요, 태양절, 그러니까 동지날이 있었습니다. 동지날. 이 동지날이 언제냐면요, 태양이 가장 짧게 떠 있는 날, 그러니까 태양빛이 가장 짧게 비추는 날이 바로 동지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지날 그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어둠보다 빛이 더 점점 길어지는 날이 바로 그 동지날이었어요.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니 로마에서 그 태양절을 그 우상을 숭배하던 그날을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더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기념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뭘로 오셨죠?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이 점점 더 없어지고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이제 어둠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빛으로 밝아지는 세상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태양절, 로마의 태양절과 12월 25일 우리가 성탄절 지켜나가는 이 날이 연관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지키고 있는 이 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날, 그래서 점점 더 여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날,
어둠은 물러나고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서 가득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탄절이 자리한 시간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토록 기다리던 이 빛이신 예수님, 그 빛이 시작되는 곳, 우리는 이 빛이 시작되는 곳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이끄시는 곳,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어디인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어디인가요? 우리 주일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 탄생하셨죠? 어디서 태어나셨죠? 재승이. 마국간. 맞아요. 어느 동네인지까지 알 수 있을까요? 네 글자. 네.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마국간.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구원해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 왕 같은 존재를 원했어요. 그리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기대했던 메시아가 정작 태어나신 곳은 어디라고요? 초라한 마국간이었습니다. 그 말밥통에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이 마국간 말밥통에서 태어나신 것은 어찌 보면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생의 약간 스포일러가 되어지는 그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죠. 왕으로 오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과는 아주 극렬한 대조를 이루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요, 따뜻하고 의리의리하고 번쩍번쩍하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이 세상의 권력과 지위를 잡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세상에서의 왕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와는 정말 대조되는 모습으로 마국간에서 말밥통에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들도 정말 천하고 보잘것없는 목자들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 우리는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동방박사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동방박사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동방박사,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 나갔던 이 동방박사들. 여러분,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말하자면 헛발질을 좀 한 거 알고 계십니까? 이 동방박사가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 알고 계십니까? 이 동방박사들로부터 정말 그 당시에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또한 이 성탄의 때에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이요, 별을 보고 예수님께서 탄생, 그러니까 왕이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알고 그 별을 따라 쭉 쫓아갔어요. 그런데 그 별을 따라 그냥 계속해서 걸어나가고 가면 될 것을 헤롯 왕에게 중간에 들립니다. 헤롯 왕에게. 그래서 헤롯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헤롯이 왕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헤롯 왕에게 새로 이 땅을 통치할 왕이 태어나셨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이 동방박사들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동방박사들의 헛발질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실수라는 거예요. 그냥 별만 보고 예수님 계신 곳까지 쭉 따라가면 되었을 텐데 굳이 왕이 있는, 그 헤롯 왕이 있는 곳에 굳이 발걸음을 옮겨서 들어가서 말하자면 이거죠. 지금 당신을 해치려는 반란군을 일으킬 만한 존재가 태어났는데 당신 그거 알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으로 버젓이 잘 앉아 있는데, 이 왕을 잘 통치하고 있는데, 나를 물리치고 이 땅을 구원할 왕이 다시 태어난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위협을 받고 그 존재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게 될 거예요. 동방박사의 행동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헤롯 왕이 이제 비극적인 일을 계획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계획했죠? 어떤 일을 계획했을까요? 태어났잖아. 왕이 태어났대요. 자기의 그 왕권, 왕위의 위협을 받을 만한 그 왕이 새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엄청나게 잔인한 계획을 꾸며서 2살 아래 모든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헤롯 왕이 당시에도 굉장히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자신의 왕권이 위협을 받게 된다? 그러니 그 당시에 2살 아래에 있는 그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라는 그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 아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모조리 다 죽어나갔던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탄의 때에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동방 박사를 보면 참 우리의 인생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그 구원자,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빛을 원할 때에, 구원의 길을 원할 때에, 진리와 생명을 원한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어느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나 자신, 우리 각자 자신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참 생명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길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빛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그 주님께서 계신 마국간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 휘황찬란한 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길과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길이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소외되고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국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 부유한 곳을 먼저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 안에서, 삶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인생의 길이,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길이 이 동방 박사가 보여줬던 헛발질의 인생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소외된 곳,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는 향해야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탄절의 공간이 가진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탄의 때에 우리는 어떠한 것을 궁극적으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까? 그 성탄절의 의미, 어떤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비극적인 일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시점에, 그 순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 성탄절, 내일 있을 이 12월 25일에 그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성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성탄, 기쁨으로 슬퍼하다입니다. 너무 기쁘죠? 우리는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계속해서 성탄 축하 발표회를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모이고 교제하고 이 아기 예수님의 그 생일 잔치를 열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만 이 교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끝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쪽짜리 성탄절을 보낸다고 우린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 달력을 보면서 살아가잖아요. 이 교회에서 정한 교회력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12월 25일 성탄절이죠. 그런데 12월 28일, 우리 교회에서는 지키지는 않지만 12월 28일이 무슨 날이냐면요,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을 위한 축일이에요. 12월 28일이.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헤롯 왕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되었던
아무 잘못도 없이 죽어나갔던 그 희생되었던 그 아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념하는 날, 그날이 12월 28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이 다 사그러들기 전에 그 축일을 우리는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날을 기념하고 지키진 않지만 또 교회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2월 25일 우리는 또다시 모여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뻐하고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겠죠. 여러분, 하지만 내일 12월 25일 그 성탄절 그 순간에도 이 세상에서는요,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탄절의 기쁨을 누릴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헤롯 왕에게 무참하게 살해되었던 그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내일 이제 다가올 그 성탄의 때에 그 순간에 우리처럼 따뜻한 곳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웃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 순간에 세상의 폭력으로 인해서 죽어갔던 많은 아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기 예수님께서 세상의 슬픔 가운데 같이 울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지만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슬퍼하는 이들이 있지는 않은지,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이웃이 있지는 않은지, 세상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쁨으로 함께 그 사람들과 울며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반쪽짜리가 아니라 완전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 순간 그 당시에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었고 얼마나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의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셔서 소외된 자들을,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놀랍도록 회복하신 그 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이 땅이 어떠했는지, 이 세상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양쪽을 다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과 좌절을 물리치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따라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성탄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어려운 병들어 있는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빛을 밝혀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성탄을 준비하며 또 내일 그 12월 25일 성탄절을
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아직 그 기쁨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우리 예수고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